여러분 모두가 안전하게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거 참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러고 돌아보니까 저도 어느 분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 한 해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제가 올 한 해 동안에 사사고를 3번을 당했어요. 돌아보니까 내가 생전 그런 적이 없었어. 근데 다들 다쳤어요. 3번 다 내가 이거 못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것도 참 감사할 제목인 것 같아요. 사울의 상황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원수 사울이 형제 사울로 변하는 극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죠? 바로 아나니아의 한마디, 뭐예요? 형제여 하는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 완전히 상황이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형제요 자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서로 간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고백하고 서로 피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미워하지도 말고 서로 무시하지도 말고 서로 용납하세요. 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서로 감싸주세요. 허물이 있으면 막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고 자꾸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뭐라 그래요? 서로를 사랑하고 감싸주고 이해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니까? 이 사랑은 성령만이 가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냥 못하는 게 많아요.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아나니아는 성령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원수 사울에게 어떻게 사랑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할렐루야. 이와 같은 기적이 우리 일상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성령 받으면 이렇게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열매가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가 열매가 다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살아있는 역사를 여러분 앞에 다 체험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기를, 그것을 나타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 받은 사람 아나니아가 한 말이 어떻게 됐어요? 글자 그대로 다 역사하는 것을 오늘부터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두 절 다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이죠. 할렐루야죠. 이 장면을 보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걸 예상했어요, 여러분. 사울의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순식간에 일어날 줄 아무도 예상 못했을 거예요. 우린 때때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하신 얘기가 생각나요. 조영기 목사님 방언은 참 기도를 아름답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의 대부분 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누가 어느 병에서 치유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거의 대부분 하셨어요. 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대로,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반드시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는 찬양을 많이 찾고 많이 부르면서 설교 준비를 했어요. 기도와 실제가 함께 나타나는 인생을 오늘부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정말 놀란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18절 시작하는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바로 이 어떤 멋집니다. 즉시라는 말이 나와요. 즉시. 이 즉시 8절 앞에서 즉시라는 말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즉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 충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 그가 사울이 회복됐어요. 여러분 뭘 봅니까? 성령의 역사는 이처럼 즉각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호와 라파의 영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즉시 여러분의 질병이 다 떠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을 여러 차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고린도전서 말씀이에요. 2장 10절과 11절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만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꿰뚫어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이 지금 누구 안에서? 사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아주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리고 치료할 것을 치료하고 위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이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이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스케일이에요. 이 비늘같이 like 스케일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 보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묵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늘 우리가 부른 오 나의 하나님을 하는 찬양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다시 찾아서 찬양하고 여러 차례 불러보는 거예요. 왜?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딱 사울의 모습과 너무 똑같아요. 이 곡을 만든 분이 사울의 이 스토리를 보고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찬양을 같이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문자적으로 그대로 볼게요. 비늘이 떨어졌다. 스케일이 비늘 같다 하는 것은 여러분 물고기 비늘 있잖아요. 피쉬에 있는 스케일. 그것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눈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붙어 있다가 뭐가 붙어 있으면 잘 안 보이겠죠. 그러다 그게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시력을 다시 되찾고 다 볼 수 있게 되었다. 상상해 갑니까? 똑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더라도 비슷한 일은 언제든지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궁금해서 이 눈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나 눈의 구조 잠깐 보여줄 수 있어요? 제가 이 인터넷에서 눈의 구조를 잠깐 찾아봤어요. 오래간만에 이런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잠깐 볼 거예요. 잠깐. 이렇게 수정치라는 것도 있고 각막도 있고 망막도 있고 눈이 우리가 그냥 바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막들이 다 덮여 있는 게 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이 가운데 하나라도 조금만 스크래치만 나도 우린 볼 수 없어요. 저도 아침에 세수하다가 속눈썹이 살짝 떨어졌거든요. 너무 그게 쓰라려요. 이렇게 민감한 게 눈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근데 그것이 사흘 만에 갑자기 광명 찾게 됐어요. 할렐루야죠. 자, 이 모습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느냐? 오늘 제가 두 가지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회복이에요. 두 번째는 영적인 치유예요. 육신의 회복과 영혼의 회복.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만 제가 먼저 얘기하려고 해요. 자, 먼저 육신의 치유에 대한 힐링이죠. 소위 말하는. 거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려고 그래요. 마치 비늘거 같은 것이 여기 붙어 있었는데 사울의 눈에 그게 떨어졌다 했어요. 이건 분명히 그냥 필링이, 느낌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일어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눈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았는데 이제 조금 보이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실제로 안 보였다가 실제로 보이게 됐다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치유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치유하심을 믿으십니까?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못 믿으면 이런 말씀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죠.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오늘 인용할 텐데 그 첫 번째 말씀 마태복음 봅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아멘이죠.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거예요. 이 말을 누구나 다 알 거예요. 이 말에 아멘으로 여러분 화답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바라며 아멘으로 화답하시라는 거예요. 남의 얘기 아니에요. 우린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면서 그 순간 나에게도 이와 똑같은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이 중요한 시간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백할 때 여러분의 몸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치유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의 치유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치유를 믿는 사람, 치유를 받아본 사람도 병에 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언젠가 우린 다 죽어요. 기도를 받아도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고 더 깊어질 수도 있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참 가슴 아팠어요. 저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제가 첫 번째 목회한 곳에서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집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오랜 시간 투병을 하셨어요. 너무 괴로워하시고 매일마다 제가 아침에 그분 일하시는 세탁소로 가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중간에 조금 나는 것 같아서 온 교인이 기뻐하기도 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분 아버님이 또 목사님이셨어요. 그게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었겠습니까?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을 겪어야 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감히 한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치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살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배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고 떠나가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성경에도 이렇게 될 뻔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바로 마르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느니라. 은근히 원망하는 것이죠. 왜 빨리 와서 좀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지? 그러면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묻히기만 말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의 뜻을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그분의 뜻, 질병에 대한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목사로서 소망하는 게 있어요. 그 아픈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깝게 가도록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눈이 회복될 때도, 또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도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죠. 또 이 사람은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그랬잖아요.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사울이 얼마나 능력 있는 전도자입니까? 마치 예수님처럼 그 사람 옷만 만져도 난 적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왜 자기 병을 못 고칩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만든 상자 안에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소리가 크다고 해서 주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가 크게 부르짖을 때가 있고 잠잠히 주의 뜻을 기다릴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병들거나 죽거나 하는 이유가 몇 가지 나옵니다. 티피컬은 몇 가지 이유예요. 뭐겠습니까? 첫째는 원수로부터 오는 질병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죠. 두 번째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병에 걸리는 것, 가장 근본적인 이유 하나죠. 또 하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와 용녀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다 몰라요. 제가 감히 권면하자면, 여러분, 내 질병이 어디로부터 생겼는가 너무 그 이유를 붙잡고 시간을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의사가 할 일. 원인을 알아도 그때는 벌써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질병과 죽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즉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병의 원인만을 가지고 내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이 병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망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치유의 순간이나 고통의 순간이나 다 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거기에만 영원한 안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도 나를 고쳐줄 수 있는,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힘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구절이 계시록 21장 4절 아닙니까? 함께 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방법, 치유의 형태, 이런 것에만 관심을 자꾸 가지면 결국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보게 돼 있어요. 저도 젊었을 때 정말 많이 다녀봤어요, 여러 군데. 한국에서. 그런데 정말 빠져보기도 하고 그분을 대단하게 여겨보기도 하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치유 집회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치유 집회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그걸 하면서 돈 받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조용히 일하셨고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다 올리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을 보세요. 9장 30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여러분, 우린 최소한 예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치료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믿는다고 하면 다 고쳐주신다고 그러지 않았냐. 고쳐주신다 하면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럼 다 고쳐주실 거야. 안 고쳐주시면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그렇게 살다가 암 걸린 후로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야 고쳐줄 거야 하다가 결국 죽은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내가 병들고 아프면 내가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상황은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항상 고쳐주시지도 않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믿음이 있어서 고침받을 때도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도 고침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역사는 끝났어. 이제 기적은 없어. 초자연적인 현상은 없어. 그렇게 단정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포지티브 띵킹을 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굿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치유를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두 번째로 중요한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자, 먼저 첫 번째 봅시다.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는 했어요. 병든 자를 말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여러분이 몸이 아픕니까?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구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생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도 마십시오. 그러면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신 분들 많이 보면서 그분과 마지막 길을 동행하다가 제가 자주 듣는 소리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가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지금 병상에서 마지막 숨을 쉬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마음이 그런 거죠. 가족들도 그럴 수 있죠. 안타깝지만 이제 하나님이 좀 데려가 주시면 좋을 텐데. 저는 항상 물어봅니다.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똑같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때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에 대한 의지는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본인이 포기하면 누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본인이 하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줄로, 히스기야 왕 같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 말은 장로들에게만 능력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겠습니까? 주변에 나를 위해 기도할 사람들이 꼭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중보해 줄 사람들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절대로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리고 저 옆에 있는 함께 믿음의 형제들의 중보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주변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세요. 그럼 제가 목사지만 얼마나 자들합니까? 부끄럽지만. 저는 그것이 부끄럽게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기도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 옆에 함께 나눌 사람,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할 사람이 꼭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기름 부음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 굉장히 익숙해요. 어노인팅 하는 게 성령이 막 부어주는 것, 그것만 생각하는데 이 기름 바른다 하는 것은 원래 치료의 목적으로 쓰이는 거죠. 실제로 오일을 발라요. 올리브 오일 같은 걸 발라요. 발라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치유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일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치료로 쓰이는 것이 기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의 부어, 이걸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질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다 복합적으로 들어요. 이거 뗄 수가 없어요. 다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병은 그냥 갑자기 툭 생기지가 않아요. 꼭 이유가 있어요. 몸이 좀 아파지기 시작하면 제가 그런 일 가끔 했잖아요. 최소한 3년에서 5년 전에 힘든 뭔가의 시간이 있었을 것이에요.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아픈 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단순히 그 병의 문제만 놓고 기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5장도 보세요.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1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질병에 대한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죄에 대한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즉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의 모습 모든 부분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죄도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가다 제가 기도를 해드릴 때 그분이 바라는 것과 전혀 다른 기도의 내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저도 하면서도 놀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게 하는 거예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아픔을 고치는 것보다 그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믿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육신의 치유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럼 너무 길게 할 수 없고 영적인 의미로 넘어가서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서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비늘 같은 것이 무엇이 떨어졌어요? 무언지 아무도 몰라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바로사가 여기 나타나서 얘기해 주기는 모른단 말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첫 번째 뭘 알 수 있어요? 이 비늘 같은 막이 생긴 것이 언제 생겼어요? 여러분, 언제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본 후에 생긴 거예요. 그때 생겼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사흘 동안 이 막이 사울의 눈을 보지 못하게 만든 것이 그 막이란 말이에요. 이건 뭘 얘기해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못 보게 하시고.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못 보게 하셨다가 왜 또 다시 보게 하시고, 뭐 장난합니까? 여기 우리 딜레마가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대답을 이미 오래전에 여러 차례 걸쳐서 들었죠. 바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욥기 5장 18절과 19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은 아프게도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육은 뭐예요? 육은 666 할 때 그 6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수, 세상에 주는 환난 이기시기 바랍니다. 7가지 환난, 7은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수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다 통과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울의 눈을 가로막은 이 비늘 같은 막, 이건 어떻게 없어졌습니까? 의학적인 치료에 따라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을 통해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벗겨졌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배웠죠? 주님의 기적은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간접적으로도 나타나요. 주님의 손으로 직접 행하실 때가 있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손으로 행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억지로 내가 벗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인간의 잘못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리니, 불쌍히 여기사, 이게 긍휼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프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상황, 가난이나 질병이나 어둠이나 두려움이나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상황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 한 가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뿐이 아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아나니아의 안수에 의해서 성령이 선포되고 사울의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세상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죄의 비늘이 벗겨질 수 있다는 사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그래야지 진리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증명하는 것이 뭐냐? 바로 사울의 변화예요. 사울이 또 즉시 변화하는 모습을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방금 전에 다 쓰러져서 인생 포기했듯이 보이던 사람이 바로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회당에 가서,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가서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게 어떻게 그럼 가능하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때부터 사울이 사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을 그 순간부터, 비늘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보게 됐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걸 한 가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이제까지 뭘 잘 모르고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뭘 잘못 알고 살고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를 핍박했을까? 그 원인을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사도행전 6장을 보세요. 13절 14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한도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14절.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자, 이 13절 14절 가운데 유대인들, 사울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이 잘못 봐왔던 것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들이 예수를 믿지 못한 이유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뭡니까? 거짓 증언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 이게 뭐예요? 성전이죠. 두 번째가 율법, 세 번째가 예수예요. 성전, 율법, 예수에 대해서 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죠. 이 땅의 성전은. 왜? 내 몸이 성전이니까. 믿습니까?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죠. 이제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마침이 되는 율법의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으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한순간에. 여러분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안 믿고 거부했던 예수를 어떻게 한순간에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의 비늘이 벗겨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도 절대로 예수에 대해서 영의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들이 영적 소경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에 극이 달해가지고 어떻게 무슨 바보같이 예수를 이 시대에 믿는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영혼이 병들었을 때 그걸 가장 누가 느끼하는지 아십니까? 내 영혼이 병들었을 때 내 자신이 내가 모르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17장 9절 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예요?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니. 병든 마음, 내 마음이 병든 건 자기는 몰라요. 안타깝지만 우리 영혼은 항상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좋은 관계만 갖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은 종교적인 교만에 빠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눈에 비 같은 비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있습니까? 이제 예수 믿는데도 여러분 예수 믿죠? 내 마음이 성전이라는 걸 믿죠? 은혜 시대는 믿죠? 근데도 아직 비늘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왜 아직도 나는 잘 안 되는 게 있고 풀리지 않는 게 있습니까?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까? 왜 아직도 난 용서하지 못합니까? 왜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합니까? 왜 아직도 분노를 계속 품고 있습니까? 왜 아직도 이건 날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 7장 15절 17절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모른다는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솔직한 고백이에요.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품은 죄가 있습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창피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조용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제 안에도 많은 죄가 아직도 많습니다. 저는 수요일에 고린도전서 강의할 때 얘기했죠. 죄의 시작은 조만치부터 난 죄에 짓는 거야. 저기까지만 안 가면 돼.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죄는 어디서 시작해요? 우리 마음에서, 우리 눈에서, 우리 생각에서. 여기서 0.001mm만 나가도 어떻게 돼요?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그렇게 예수 믿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비늘 같은 것이 사울의 눈을 가린 것처럼 죄가 내 영혼을 가리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비늘이 벗겨진 눈을 뜨고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이 세상을 온전히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가 갓 태어나면 앞을 못 봐요. 그래서 의사들이 안약 넣어준다는 얘기를 제가 했을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기도와 말씀이 안약처럼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본 세상은 어땠습니까? 달랐습니까?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어떤 건지 아세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를 찾아왔다가 그냥 돌아간 것과 똑같은 것. 이렇게 아직도 암흑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서 빛과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세례받고 난 후의 세상은 달랐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것 같았습니까? 그게 세례의 의미 아닙니까? 그것을 혹시 못 느낀 사람이 있다면 성령이 임해서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마다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든 세상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시작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족보가 쫙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대자연을 봐라.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이 아니에요. 그걸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세상을 소망하고 그 세상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만 보지 마세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계속 나타나고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쳤어요. 근데 왜 눈이 뭘까요? 은혜가 내려야지.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린 자세히 봐야 돼요. 왜 빛이 비쳤는데 눈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 빛이 비쳐서 사울을 눈이 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세상을 어둠으로 생각했을 때 오늘은 결국 나를 보게 되는 거죠. 내 내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주신 빛은 주님이 주신 것이죠. 이건 뭡니까? 세상과 나를 잠시 단절시켜서 내 실체를 비춰보게 하는 거울과 같은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벗겨주신 이유는 세상을 이제 누구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는 은혜가 임했음을 뜻하는 것인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보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을 체험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치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사라질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혼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의 눈에서 이 비늘이 떨어졌듯이 여러분의 눈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비늘이 다 떨어지기를, 주를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을 주의 십자가에 못 박으니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아직도 비늘 같은 것이 덮여져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다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가 만든 세상을 바라보게 분별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회복 시킬 세상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